오늘은 내가 당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당한 일,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 또 여러분들이 당한 일, 여러분들이 당할 일 역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돌아서 우리 집안 다 망친다, 그렇게 비아냥을 당하고 욕을 먹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일어나고 변화되었다. 결국에는 이런 사실들을 시간이 흘러가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비록 고난을 좀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희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꼭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겪은 그 일들이 나중이 되면, 아니 짧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도 하고 모델이 되기도, 모범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매여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은 바울은 성령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다 갖다 넣은 거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쳤습니다. 보통 1차, 2차 때는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 그 배경이 잘 나타나는데요. 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쪽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나는 거기서 당할 일이 무엇인지 난 잘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박이 있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안다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기는 있는데 바울은 성령님의 그 강권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사도행전 21장에 탁 넘어가면 두로에서 어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자꾸 만류합니다. 빌립보에 있을 때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막 가져다가 자기가 결박당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힘이 들고 어렵고 내가 생각해도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는데 안 가면 안 됩니까? 성령님이 나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순종하며 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결박도 두렵지 않고 나는 순교할 것도
각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 바울의 선택,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사역을 잘하는 바울이, 저렇게 훌륭한 바울이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유능한 사람인데, 무능한 사람이 어디 가다가 잡혀가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저 한 사람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렇게 이제 쓰임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저렇게 잘 전하는 바울이, 저렇게 똑똑한 바울이 잡혀가면 이 복음사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중요한 지도자들도 어디에서 죽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우리 이 복음이 닫히는 건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망했다. 이런 생각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요, 이게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며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의 발전이 아니라 복음의 후퇴를 주는 것인가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도움이 되었고 복음이 발전하고 진전이 되었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감옥 생활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순종한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요, 뭔가 하면 성령님의 뜻에, 성령에 매여서 사는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다른, 우리의 계획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매임이 있든 결박이 있든 고통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가야 하는 거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에서 피하게 하는 그런 기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이 있고 매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죠? 설교하는데 잡아갔다가, 그죠? 또 하나님이 끄집어내주면 또 설교하고 또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스데반 잡혀서 순교하고 야고보도 잡혀서 순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두고 보시는가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성도들의 그 억울함과 그 고난을 참고 두고 보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힘이 너무 있으신 분이죠. 빌립보에 있는 그 온 감옥의 죄수들의 그 수가 메인 것을 다 풀어줍니다. 문을 다 열어 제낍니다. 홍해에서 그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장시키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스데반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왜 야고보를 지켜주지 못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그렇게 돌아보시지 않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청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 청량 못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스데반 죽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왜 광야에서 저렇게 힘들게 애쓰게 고생해야 됩니까? 왜 저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저 똑똑한 사도가, 능력 있는 사도가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방법이겠죠.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 이끌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렇게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가신 그 광야, 성도도 그 광야에 가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왜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으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말리네요. 헷갈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를 총리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 당하는 일, 내가 하는 믿음의 결단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0살 길에 갈 만한 이 길을 40년을 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기록된 걸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는 친위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경비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어때요? 총독들을 만나고 왕들을 만나고 천부장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법관도 있고 지역의 유지도 있고 호위병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갖가지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재판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왜 매였는지, 바울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바울의 매임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증거되어졌고 그들에게 들리는, 그들이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 놓고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처럼, 가난한 자뿐 아니라 부자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박사에게도, 귀족들에게도, 오늘 시위대에게도, 총독들에게도, 왕들에게도, 천부장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위대 안에 있는 그 어떤 특권층이죠.
아무나 쉽게 접촉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일부러 잡혀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 가도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바울이 갇힌 채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잖아요.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눈치를 못 채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을 살리고 도움을 주고 싶고 그 사람을 세우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문득 내가 언제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만남들이 몇 개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 내 수준이 어떤데? 내가 이런 사람하고 너무 재미없어. 난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늘 짜증내고 불편해하고 나뉘고 근데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낮추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이 바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거죠. 바울의 선택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정상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바울과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발견합니다. 공산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치안이 불안한 그런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피신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세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너무 오래 있으면 비자가 만료돼 버리기도 하고 다시 못 들어가는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감금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려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바울과 같은 이런 결정 선택을 보면 고민이 생기잖아요. 어려우면 그냥 그래 어려워도 거기 있어라.
위험한데 그래 있어라. 이렇게 바울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면 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건지 나와야 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대로 자꾸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처럼 자꾸 말릴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하고 성령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 이것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understanding.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이스데세이라는 그 이해력, 분별력. 이게 어디에 있어요? 9절에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게 됩니다. 이 총명이 아이스데세이라고 했죠.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있어요. 이해력이 있어요. 거기에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의 일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랬습니다. 분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선한 길, 좋은 길, 믿음의 길. 여기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어디 있고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고 한때 금식 안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그 시대에 맞춰서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런 분별력들이 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14절을 보면 형제 중에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요. 이 바울의 감옥행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 복음이 큰일 났네, 교회가 절단 났네, 이렇게 유능한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결과를 보니까 상상 바뀐 거예요. 바울도 보니까 상상 바뀐 거예요. 망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이 문이 닫히니까 저 문이 열리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성도들이 어때요? 바울의 그 감옥행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보고 깨닫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우리 그렇게 말렸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전략은 내 생각하고는 다르네. 바울 없으면, 바울이 감옥에 가면 엉뚱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막 전하는 거죠. 잡혀가도 나도 거기서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하는 그 특별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죄수 가운데 있던 아니면 간수들 가운데 있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그런 믿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15절 가면 문제점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인데, 믿음으로 그렇게 잘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뜻으로 전하는 게 정상이지, 나쁜 의도, 나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참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18절 말씀처럼 거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막 기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슬픈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나쁜 의도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을 괴롭히려고 나쁜 생각 가지고 바울을 질투해서 다른 데 곳에서 싸움을 일으키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울, 네가 다 해먹냐? 너만 잘났냐? 너만 인정받고 사냐? 너만 올냐? 너만 오라? 어쩌면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해서 예수 못 믿고, 너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고, 너 그렇게 살면 성도가 아니다. 막 그렇게 막 말씀으로 막 이렇게 막 되게 책망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울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데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나도 저 사람처럼 존경받고 싶다. 막 그래서 그런 경쟁심, 욕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그래 막 나도 막 전하자. 나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보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교회는 전도 이렇게 한답니다. 큰 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작은 교회에 있는 어느 전사님 그렇게 한대요. 작은 데 있으니까 딱 만났을 때 성도님은 큰 고기는 큰 물에서 살아야 돼. 작은 데서 배울 게 없다. 그래서 뭐 하냐고 그렇게 해야 돼. 실제로 제가 들었거든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잘났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투기하고 분쟁하고 막 경쟁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 관계, 이해관계 이런 것들로 막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내가 맞다 막 이런 거 막 증명하기라고 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성숙해져서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서 멈춰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결과가 좋은 거, 그게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바울이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가 좋으면 된 거 아니야? 복음 전해졌으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뻐하고 뭐 그렇게라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투기, 시기, 질투, 나뉜 분쟁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걸 합법하고 정당화시키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왜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좋은 일을 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냐고요. 이건 잘못인 거죠.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방편으로 전환시켜 주신 거예요. 나쁜 의도, 나쁜 방법, 뭐 나쁜 그런 생각 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 저 구원받을 사람들 위해서 나가서 막 하는 것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쓰시기도 하지만 그 태도나 그 마음가짐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아닙니까? 병 고치려면 너 교회 와야 된다. 부자 되려고 하면 너 교회 와야 된다. 너 남자가 만나려면 교회 와야 된다. 너 여자 만나려면 교회 와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놔둔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나쁜 의도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하는 거는 그게 옳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옳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예수님 전파되는 것만 다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까지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뭘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잘못되게 전하는 그걸 기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좀 더 잘 드러나죠. 이게 모든 걸 막 다 좋다, 모든 것을 기뻐한다는 의미보다 부분적인 건데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 보이는 거죠. 이 뉘앙스에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다른 성경과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 1장에서도 앞에서도 9절인가요? 배웠듯이 사랑에는 뭐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사랑, 진리가 없는 사랑, 이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고 엉뚱한 사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 2장 3절에 나가면 다툼과 허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툼과 허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잘못된 것까지 다 좋아한다. 그래, 돈 벌었으니까 됐고 한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권장할 것 아니고 옳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은 아름답게, 귀한 것은 귀하게.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요, 선한 지식, 선한 분별력,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막 전도한다고 그래, 내가 니보다 낫지,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경쟁 없이는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진정한 그 복음의 능력들이 드러나고
그런 영향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데 다른 생각 가지고 하는 그 일, 죄송합니다. 일은 하지만,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일은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할 일, 우리가 선택할 일,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어떤 일을 하든 선한 마음, 선한 분별력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깨닫고, 또 옆에 있는 따라가는 사람들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우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어져 가고, 바울 혼자에게 맡겨놓은 거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제 바울을 보고 수많은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